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그때 그 사진 한번 네. 지금 출애굽기 28장 내용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기냐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킨 대로 만들어야 됐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를 나온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고 금방 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짧고. 그렇지만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또한 만들어야 했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걸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가고 있는데 바라는 바는 우리가 그냥 살펴보기만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적용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유식한 태를 내자면 히브리어로 하자면 코데시 레 아도나이입니다. 괜찮죠? 코데시 레 아도나이. 실제 발음으로는 코데시 레 예후바인데 이 여호와를 예후바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이름을 입에 넣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인이란 이름 아도나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코데시 레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코데시가 성결이고 레가 뭐뭐께고 아도나이가 여호와께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보시면은 청색 옷으로 두건 같은 모자를 썼죠.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걸 성경에서는 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관 그러면 금속으로 만든 왕관을 언뜻 생각하기가 쉽죠. 요즘에 엘사 공주의 그 왕비의 관 애들 많이 쓰고 다니죠. 그런 관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관은 둘러싸다, 덮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두건 형식으로 된 어떤 모자 같은 것을 관이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두건의 정면에 금으로 아까 말한 여호와께 성결,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금색으로 이렇게 띠처럼 둘러져 있는 그렇게 코데시 레 아도나이를 새겨져 있는 금 패를 이 정면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요즘에 그 여자들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이름 영어로 이니셜 돼가지고 있는 목걸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순춘이만 받고. 보신 적 없으세요? 종종 있어요. 이렇게 목걸이에 갖고 이름 새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글씨가 새겨진 패가 여기에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오늘 말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입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이마에 붙이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는가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코데시, 이게 성결이라는 말인데 코데시라는 말이 성결로 해석도 되지만 거룩이라고도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코데시 레 아도나의 뜻 그대로 우리말 번역된 그대로 이 거룩한 삶 성결은 레 아도나이 곧 여호와께 드리는 성결과 거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해서 말하냐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대상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거룩의 대상이, 거룩한 삶과 모습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거룩함의 기준에 맞춰서 보여줄 대상도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은연중에 뭘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이마트에 지금 여름이 아니지만 여름에 유리랑 가면은 반바지에 티를 하나 입고 슬리퍼를 신고 갑니다. 그렇죠? 거기 양복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동네 앞인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까 뭐 하면서 마트에 갈 때 이마트도 가까우니까 가면 반바지에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리가 굉장히 시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2번 돌고 막 3번 돌고 되게 미안하고 막 이런 거. 막 카트 들고 막 돌고 있고 막 뭣도 안 사지만 엄청 열심히 막 시식 쫓아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목사님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겠죠.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시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이 자세로 지금 내가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라는 어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있어요. 목사가 반팔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시식하러 다니는 건 정말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동네 아저씨는 다 그러고 다닌단 말이죠. 자,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라는 그림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의식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인 줄 모르면 그냥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있다는 얘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도 크리스찬인 것, 교회 다니는 걸 모를 때는 그냥 막 살다가 교인인 게 딱 하면은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결, 거룩의 삶을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결이냐면 사람에게 성결인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 교회가 저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기준이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에 맞는 거지 세상의 잣대에 맞춰서 바뀌는 게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잣대를 잴 때 막 이런 거 잽니다. 뭐 구제를 얼마나 하냐, 뭐 목사님 차는 뭐냐, 뭐 사례비는 얼마냐, 뭐 이런 거 막 되게 세세하게 합니다. 그게 맞기도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 기준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세상의 기준일 겁니다. 여기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룩함을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시장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막 기도하는 모습과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저 사람은 상급을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과 성결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이라는 말, 코데시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이 코데시가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하다입니다. 성별이 코데시라는 말이 구별하다. 하나님과 세상 것에서 이렇게 구별했다라는 말로 쓰이는 게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바치다입니다. 구별했으니까 왜 구별했냐면 여호와께 바치려고 구별한 거죠. 그래서 바치다. 그래서 내용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또 세 번째 용례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입니다.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구별했다.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 모양은 다르지만 코데시가 가지고 있는 용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자, 뭐냐면 코데시는 이 뜻에 따라서 말하면 죄악과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헌신되어야 하고 헌신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오염과 때에서 깨끗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세상에서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고 이 말이 아니라 종종 제가 설명한 세속화 말입니다. 세속화에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세속화. 세상에 속한다는 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나누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곧 이 코데시라는 말을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이 코데시,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걸 우리말로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회개의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레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대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져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새겨진 글자가 황금이란 말이죠. 번쩍번쩍하는 이 글자가 여기에 싹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고 있는 대제사장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38절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패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씁니다. 대제사장이 이걸 이마에 달고 있어서 뭘 하게 하는 거냐면 이걸 달아야지만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드린 성물의 죄책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룩하게 드린 성물의 죄책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소나 양을 가져오면 내가 그 소나 양의 머리에 대고 이렇게 축복하듯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밀듯 이렇게 해서 안수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나의 죄를 이 동물한테, 이 제물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내가 죽여요. 이게 이제 제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한테 내가 안수함으로 죄의 책임, 죄책을 얘한테 넘긴 거예요. 내 걸. 넘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죽이고 각을 뜨고 이걸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장은 이 죄책을 담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제사장이 이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뭘 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패를 항상 이마 앞에 붙이고 있어요. 제사를 집도하는 대제사장도 그 집도하는 것을 도우면서 함께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담당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38절 후반에 보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 제사가 여호와 앞에 드려지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이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을 점검하는 회개의 삶이란 말이죠. 곧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사들 드리는 내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둘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여호와께 성결된, 곧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회개의 삶이 전제될 때만이 뭐가 가능한 거냐면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제사가 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반 덜 와닿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의 문제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봤겠죠. 제사를 드리는 삶, 성결의 삶을 사는 제사장과 백성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의 삶이 전제되어야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집니다. 자, 요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유명한 얘기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제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사 드리는 모습이겠죠.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뭘로 잡았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주체인 가인과 아벨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어찌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선이 착한 행동이 아니라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아벨과 그의 제사, 곧 아벨의 삶을 받으신 겁니다. 곧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형식을 갖춰서 드리고 있는 제사의 주체자인 그 당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형식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뒤에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겠지만
이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결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 주체자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무척이나 싫어하셨는데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가증히 여긴다. 너무 싫다. 너희들의 제사를 받는 게 피곤하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선행을 베풀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도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도 않고 있다. 가진 자와 높은 자와 권력 있는 자에 합사하여 그것에 합사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너희 손을 내가 왜 기뻐하겠냐.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 정확한 말이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하지만 너희 손이 깨끗하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고 도리어 싫다. 받기도 싫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구약 맨 끝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머니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누가 제사 좀 그만 드리게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번에 죄사함을 받아 예배를 드림으로 뭐 하는 거냐면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해졌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의 위로와 심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 말 그 자체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 즉 높임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이사야와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결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마음, 이게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다고. 당연히 진정한 예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경고이죠, 경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죠. 저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누가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 모습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 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형식과 내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기고 내용 그 자체에만 있는 건 없으니까 내용은 형식에 담깁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은 예배라는 형식에 담깁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사라진 형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은 경고이고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이 전제될 때만이 이 제사 드리는 이곳에서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이 전제될 때 이 예배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일날 이 1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더 정확히 예배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에요. 다 하신다고요, 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취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깔끔하게 옷 입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러면서 다녀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이런 옷 안 입고 그냥 평범한 옷 입고 그냥 헐렁헐렁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룩한지 아닌지 아신다고요. 내 모양이 어쨌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로 기준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거룩한 예배다라고 말하신다고요. 우리는 왜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 말만 그렇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지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경고도 스파냐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잘하나 못하나 벌도 안 주고 상도 안 준다 말하는 인간을 내가 찾아가서 벌하리라, 이 말이 나와요.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든 아니든 뭐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성결된 삶을 안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잘 알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잘 알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날 또 속이고자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나도 못 믿겠더라고. 나도 내 삶은 우리 아이들이, 내 배우자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도 물론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설교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게 여러분한테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들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거룩한 삶은 형식이 중요해. 목사님들 얘기 말합니다. 거룩해 하면 형식이 중요해 라고 해서 목사님들 그래서 항상 또 양복 입고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동백기름 이렇게 싹 바르고, 저는 이미 그 기름은 물 건너 갔지만 옛날 목사님들이 쫙 이렇게 2대8로 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목사님도 그랬어요. 항상 2대8로 기름을, 저기 그렇게 신기했었어요. 어릴 때 어떻게 저기 맨날 저러나, 사태에 가도 저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양이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지, 그래서 옷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입지만 내 삶을 더 적극적인 삶, 더 무언가를 돕고 무언가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촛불 집회도 가고 막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다릅니다. 각자의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또 주의 기독교인이나 한 가지 요즘에 진짜 슬픈 일이지만 분명한 건 거룩한 삶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나 거룩한 삶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거룩한 삶은 몇몇 목사나 선교사나 중직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단 말이죠. 우리들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 거룩의 모양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 내가 생각한 그 모습을 살기 위해서 나는 또 힘써야 하는구나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음에 못 새기겠으면 냉장고에라도 좀 붙이시고 문 앞에라도 좀 붙이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요. 히브리어로 코데실레 아도나이를 써서 붙였다고 이마에. 이게 히브리어로 되니까 멋지게 보이지만 여기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빨간 흰색 두건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삽시다 이러고 붙여갖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빨간 글씨로 거룩 이렇게 이런 걸 써서 붙여서 보인다고요. 마음에라도 못 새기면 집에라도 어떻게 붙여가지고
매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 전제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비로소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결단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